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더 진리 시간 때 우리가 그동안 성경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과목이 총 7가지 과목입니다. 그 7가지 과목을 아마 이제 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이죠. 그 중에 우리가 성경론과 신론, 그리고 인간론, 이렇게 3과목을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지난번 성경 교리 시간에 살펴보신 인간론에 이어서 성경 교리의 4번째 과목인 기독론을 배우는 첫 시간입니다. 기독론은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배우게 되실 텐데요. 기독론에서 보통 배우게 되는 것들을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보통 다루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기독론이 다루는 큰 2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를 오늘이랑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좀 서론격인 내용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좀 살피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해 줄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종교 안에서 물론 중요한 존재이긴 하겠지만 그 종교의 핵심이라든지 그 종교 그 자체라든지 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핵심은 부처의 가르침일 것이지 부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슬람의 핵심은 차라리 마호메트의 가르침일 것이지 마호메트 그 자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구약에 있는 것들이 가르치는 대상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대다수, 그리고 복음서가 사실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독교라는 이 진리체계 안에서 단순히 중요한 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핵심에 있는 교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개의 복음서를 주시고 또 요한일서와 같은 성경을 주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 없이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것이 맞습니까? 그 동정녀 탄생의 그 진리와 교리를 믿으십니까? 그는 무엇을 하셨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다시 되새기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예언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1페이지를 넘어가서 2페이지를 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탄생하실 그리스도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특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에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주황색으로 실어놨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되겠고,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2-1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기독론 시간인데요. 성경 교리의 4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보신 교리가 성경 교리 3번째 시간으로 인간론을 보셨을 겁니다. 인간론을 아마 3차례에 나눠서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 3번째 차례에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타락하여서 원죄 가운데, 원죄책과 원오염 가운데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언약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은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맺었던 그 언약대로 그 모든 율법을 수법하신 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자 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새 언약의 복을 우리 가운데 중개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말씀, 미가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탄생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이며, 정말 놀랍게도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 처녀의 몸을 통해 아기 상태로 탄생할 그의 존재, 그의 특성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주적인 우주적인 제국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정복자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의 상태로 탄생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기의 상태로 탄생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말씀이라든지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1-2-3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면서 동시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대속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실 사역들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는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한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러 오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속건제,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게 될 이 제사장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의 가운데에 있는 3번 부분입니다. 기독론의 주제와 범위라는 부분인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곧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먼저 기독론이 뭘 다루는 교리인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교리인지를 먼저 크게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론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논하는 교리입니다. 오늘 제가 강좌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독론의 큰 주제 2가지가 보통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첫 번째, 두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물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주제 외에도 보통 이제 조직신학 같은 책들을 보면 신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분류하는 게 달라서요. 3번째로 속죄론을 다루기도 하고 4번째로 언약을 또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 외에도 기독론 안에는 언약을 다룰 수도 있고 속죄론 같은 것도 좀 다룰 수가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2차례에 걸쳐서 기독론의 첫 번째 주제인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주로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는 신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루게 될 성육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안 넘어가고 자꾸 뭔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도 답답한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번에서 보시면 2페이지 맨 마지막인데요. 1번에 보시면 인격과 본성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이 인격에 대한 교리를 첫걸음으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한 번쯤 들어보시고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 또는 위격이라는 단어이고요. 상호 교환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격 혹은 위격 또는 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배웠던 단어인데요. 그것과 또 본성, 그리고 본성 안에는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단어들, 이 용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초대교회 초기에 가장 많은 이단이 이 삼위일체 교리랑 이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 신인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이것을 진술하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당시 초대교회 공의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삼위일체 교리나 성육신 교리나 이 신인 교리를 교회 안에서 공증된 단어와 표현으로 교리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정해진 단어와 정해진 표현을 쓰겠지만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해진 단어와 정해진 표현을 사용해서 아마 신인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용어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먼저 본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본성은 어떤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의 총체를 뜻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성은 어떤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의 총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더 쉽습니다.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인간만이 갖는 속성들의 총체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자면 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존하는 개체나 주체, 어떤 한 인간이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 이렇게 찍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격과 위격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인격과 위격이라는 것은 주체이고 또 독립적으로 실존하는 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또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용제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그러나 아직 정체를 모르는 어떤 한 존재는 인격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간의 본성의 총체인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인간의 본성의 총체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를 표현해서 저라는 존재를 진술하자면 원용제라는 인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격과 위격이라는 단어 그리고 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성육신 사건을 이와 같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 신성을 지니고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이 성육신 교리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된 신인 교리는 전부 이와 같은 단어를 이와 같이 표현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진술합니다. 이제 제가 성육신 교리를 한 4가지 진술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성도님들 제가 이거 많이 줄인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으로 줄여서 지금 4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잘했죠? 제가 4가지로 줄여서 왔습니다. 나름대로 요 문장 그 단어 숫자를 나름대로 맞춘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요 4가지 진술을 통해서만 성육신 교리를 살펴볼 텐데요. 2-2-1부터 2-2-4까지 있는데 숫자가 지금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1, 그 다음 2-2-2, 2-2-3, 그 다음 장에 2-2-4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문장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1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한 문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성육신 교리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교리는 아닙니다. 성육신 교리는요,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한 사건이지 그분이 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2-2-1 그것이 새로운 인격이 됐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 가운데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인격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2 위격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그냥 우리가 묵상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본다라면 그 밑에 한 줄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던 그분은 제2위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마저도 그분은 온전한 신으로 계신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2-2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위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정죄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의 모양만 취하셨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모양, 몸의 형체만 갖추고 있고 실제 인성의 육신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인성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육체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겠는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근데 인성을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취하셨고 다른 일부분은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거나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사건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은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되 온전하게 인성을 취하셔서 실제로 인성의 육체까지도 그대로 다 취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하신 인성의 육체는 모양만 육체인 것도 아니고 실제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 본성의 모든 것을 다 취하심으로써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혈과 육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줄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셨던 계셨던 그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인생을 사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날 때 잠을 주무셔야 됐던 것이고, 그래서 걸어야 되는 것이고, 뛰어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주무셔야 되는 그러한 인성을 그분이 온전하게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2-2-3의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위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됐다고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표현에서 오해 아닌 오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육신은 결코 제2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영원하신 제2위격으로 계시는 여전히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면 돌이켜보게 되는 성경의 많은 장면이 있는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참 믿을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도 믿을 수 없는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계셔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으셔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런 묵상을 안 하면 다들 너무 딱딱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2-2-4입니다. 2-2-4
오타로는 2-2-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2위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제2위로 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취하셨습니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제2위격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성을 창조하셔서 그 인성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새로운 인성을 창조하셔서 그 인성을 취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중보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2위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기 위하여서 뭔가 특별한 인성을 그 사건만을 위해서 만들어내셔서 그 인성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그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거나 다윗의 후손이라거나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2위 위격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언하는 계보를 따라서 인성을 취하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육신 교리에 대한 진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페이지 3번 동정녀 탄생 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번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리아가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강의 안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은 이와 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건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부분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진술해 보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상의 아버지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남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관여 전혀 없이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성육신 사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오직 여자만을 사용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도록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우리가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내용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알 뿐이지 우리가 사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재진술할 뿐인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동정녀인 마리아로부터 우리 주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성자가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성자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자가 인성을 취하실 때 죄가 없이 인성을 취하시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서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 성육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먼저 쭉 살펴본 것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뭘 듣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다루고 마무리하는 다음 주에 제가 한꺼번에 사실 살피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말을 조금 아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들었던 말씀과 나눴던 주제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오늘 주제로 강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빛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육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을 살다 가신 주님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신 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잠잠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 한 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감당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오셨을 때도 보지 못한 자들이 있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보지도 아니하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을 살다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 하나님 한 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주께서 우리 바로 옆에 계실 때에도 보지 못한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고 알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에 그 하나님 영원토록 더 깊이 알아
알아갈 수 있는, 한 절이라도 더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